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이 와닿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특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가성비 하는데, 이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결과 또 효과, 이런 것들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게 결실로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그 많은 분야 가운데서 특별히 영어 교육 분야는 가성비가 정말 낮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낮아요. 이 초등학생은 뿐만 아니라 중고 대학생, 심지어는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영어가 승진이나 또 학교 입학이나 해외 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년 사교육 시장이 23조 규모입니다. 23조. 어마어마하죠. 전라북도 예산이 8조 좀 넘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전라북도 예산보다 무려 4배 가까이 큰 시장이래요. 그런데 이 23조가 되는 사교육 시장에서 특별히 영어 사교육 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투자하냐면 3분의 1인 7조 1천억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장에 수학이 6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 이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수학을 뺀 나머지 뭐 예술이며 스포츠며 또 뭐 사회며 이런 거 다 합쳐도 영어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하는 돈보다도 더 작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영어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영포자는 인포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듣기가 별로 안 좋죠. 예. 심지어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영유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혀를 잘라가지고 아이들이 본토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영어 수업을 하는 그런 유치원들이 인기가 많아요. 2019년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영어를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지불한 수업료가 대학 등록금보다 2배입니다. 그래서 월 103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1년은 1244만 원을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에게 영어를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하고 있어요. 자, 강남은 어떻게 되느냐? 강남은 대학 등록금의 4배입니다. 월 224만 3천 원이에요. 연간 2,700만 원을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은 영어가 미국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 공용어예요. 인터넷을 보면 63%가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넓게 꿈을 펼치기가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을 조기에 교육하는 것까지는 나쁘지는 않고 좋은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도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미국의 Education First라고 하는 EF라고 하는 기관에서 80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일 것 같아요? 30등입니다. 30등. 돈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영어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직도 세계에서 30등인데다가 2017년도 등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세계 단위 올라간 게 아니라 세계 단위 뒤로 처지는. 너무 웃기죠?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영어 맨날 영어 얘기하는데 영어 공화국인데
영어 실력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뒤로 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죠? 영어를 교육하는 목적이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기. 토플 시험, 토익 시험, 또 수능 시험,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뭐 문법 교육이에요. 문법. 달달달 문법을 막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재밌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16년 동안 영어 단어를 3만 3천 단어를 암기하고 오히려 원어민보다 더 많이 암기하고 있어요. 문법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공부를 해도 외국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영어 울렁증. 그래가지고 피해요.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게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형식부터 오형식을 생각해요. 일형식은 주어 동사,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목적보. 이거에다가 계속 꽤 맞추니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 생각이나 하고 있고 거기서 계속 맞추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영어가 되니까 외국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뭘까?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를 쓰는 나라는 잘하겠죠. 영어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1, 2, 3위의 나라가 어디냐면 저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1위가 네덜란드, 2위가 스웨덴, 3위가 덴마크예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도 않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이분들은요, 영어를 공부로 대하지 않게 해요. 영어를 생활로 대해요. 생활. 영어를 왜 배우죠? 시험 보기 위해 배워요, 대한민국은. 근데 영어는 왜 배우냐면 영어는 말하기 위해 배우는 거거든요. 말하고 쓰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놀이로 재밌게 하는. 그 생활, 의사소통으로 영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니까. 애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영어로 해보니까 왜 다른 외국 사람이 알아먹고 왜 애플을, 사과를 주는 거거든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을 한 번씩 다녀보셨을 텐데, 특별히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을 텐데, 영어 회화 학원을 가면은 원어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냥 말해. 그냥 말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해. 말 잘못하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한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특권 중에 특권,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 기도를 대할 때도 영어를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기도, 그러면은 교회 가야 되고, 기도 1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방언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처음에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걸 언제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어의 문법에다 짜맞추듯이 기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해서 축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무겁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기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기도하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고 생생하게 느끼면서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에 골을 못 넣다가 어제 새벽에 3골을 몰아쳐서 넣었어요. 13분 만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이 부진한 게 애가 탔는지 그 부모님, 아빠, 엄마가 그 경기장에 맨날 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골을 넣으니까 막 따봉따봉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것만 찍은 분이 있어요, 또. 부모 마음이 그렇죠.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다 붙어요. 이거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이겨내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죠. 너 왜 그렇게 못해? 손흥민 너 왜 그렇게 지난번에는 23골이나 넣고 득점왕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외로운 상황에서 남는 거는 가족밖에 없는. 그 외로운 상황에서 그 자녀를 지켜주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박수치는데 그 외로운 상황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부모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그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든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그래서 우리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란 찬양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왜 이렇게 좀 안 와닿아야 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와닿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자주 해서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그러니까 나훈아가 생각이 납니까? 무시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훈아의 무시로, 그래서 무시로라고 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옛날 성경입니다. 이 본문 옛날 성경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시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PPT를 준비했습니다. 무시로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해라. 이 말은 정해놓고, 성경에서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이게 무시로란 말이에요. 무시로. 자, 그러면 무시로 기도해서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3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맨 처음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니, 기도면 기도, 간구면 간구하라 그럴 것이지, 명료하게 할 것이지, 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걸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실까요?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고. 이 바울이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굳이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가? 이 뜻은 뭐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막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게 아니라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주 기도하라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데 뜻이 있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무 격식을 차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무거워지고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바울이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에요? 골수 바리새인, 골수 유대교인이잖아요. 골수 바리새인, 골수 유대교인인 바울이 기도를 유대교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 유대교식 기도를 자기가 해본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격식을 가지고 형식을 차리고 기도하기보다도 자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뒤에 지금 얼굴들 들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서서 격식을 차리고 목소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서 기도하는 세리를 칭찬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은 기도의 격식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때요? 아니 손님이 없이 가족 식구들은 왜 편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아빠 오늘 아침에 나 차로 좀 학교 태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새가 집 짓는 것처럼 머리가 돼 있고 침은 지금 자가지고 흘러가지고 있고 눈곱은 끼어 있는데 그거 다 띄고 아버지한테 가고 엄마한테 갑니까?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부가 눈곱 다 떼고 침 다 닦고 막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 부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존중해요. 근데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격식 차리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자주 못 나가요. 그렇죠.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파자마 입고 가도 돼요. 눈곱 안 떼도 돼요. 자다가 너무 깊이 자가지고 침이 질질 용암처럼 흘러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느낀 그대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는 것처럼 제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라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해. 자, 옆 사람에게 축복. 그냥 기도하십시오. 형식 차리지 말고 격식 갖추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늡니다. 그 다음에 1시간 기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면 기도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자꾸 격식과 형식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시로 기도하며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뜻은 장소 상관 말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상관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기도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면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고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렇죠. 왜 이렇게 물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너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네 안에 성전이야.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 무엇을 간구할 때 예루살렘을 찾아가거나 성전이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의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위협하고 공격하니까 아수르 사신이 협박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왕춘교회를 찾아가고 저 성전을 찾아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특별히 신성한 장소를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성전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급한 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꼭 왕춘교회 성전으로 달려오지 않고 내 마음의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골방의 이야기.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꼭 저 성전에만 가서 기도하지 말고 왜 그런 줄 아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 여기 골방은 밀실이에요. 그렇죠? 골방은 밀실이라는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그 골방이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돼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직장에서 급박한 일이 있거나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성전을 찾아가지 않고 내 마음의 골방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내 마음을 골방으로 향하면 돼요. 그곳에 누가 기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 아무도 보지 못해요. 내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해요.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이런 업무로 힘들고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은밀한 중에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주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독재 정권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두발 단속이 있었습니다. 두발 단속. 두발 단속이 뭐냐면 아침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요. 뭘 들고 오냐? 가위를 들고 와요.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는 게 머리를 봅니다. 그 머리를 보고 길다 싶으면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 얼마나 머리 헤어스타일에
예민해요. 머리를 막 잘라버리고 쥐 파먹듯이 잘라버리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선생님의 눈을 가려주시고 제 헤어스타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두발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마음 안에 골방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가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가해두고 있는데 하나님, 저 선생님 다리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제 머리가 안 걸리게 이렇게 소리 내서 못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나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성년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세운 걸어다니시는 중보기도자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움직이는 성전으로 어느 장소에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시로 기도해서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세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무시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격식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어느 때든지 기도해라. 두 번째는 상황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즉시 기도해라. 세 번째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레이더를 가동하라. 항상 기도의 레이더를 가동하라. 레이더 아시죠? 레이더. 이제 여기서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필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과 담싸서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닐 겁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온갖 이 마음의 시험과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들이 날아왔을 거라고요.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실은 전쟁터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바울은 그 전쟁터, 순간순간 막 생각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집어넣잖아요. 그 바울에게.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전쟁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 전쟁하는데 계속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죠. 레이더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 돌아가서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요. 아니,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 중요한 군사시설들의 레이더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레이더가 휴가를 갈까요? 레이더를 관리하는 사람이 휴가를 갈까요? 휴가는 가겠죠. 그러나 레이더는 멈출까요? 계속 레이더는 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쟁터예요. 하루를 살아보세요.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공격들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레이더를 쉬지 않고 가동시켜요.
기도의 레이더를 계속 돌려. 그래서 가정에 있건 학교에 앉아 있건 논밭에서 땀을 흘리건 운전하건 이동 중이건 일터와 직장에 있건 내게 주어진 업무와 씨름하건 매 순간 매 시간에 매사에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레이더 가동을 계속 해봤어요. 기도의 레이더를 계속 가동한 거예요. 추석 때요. 아무도 안 나오셨죠. 저는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더 이상 기도는 하나님에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서울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가 있든 저는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자꾸 의무가 되면 안 되고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고요? 기도할 때 저는 어머니 품 안에 쫙 안겨있는 아기가 그냥 토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해서 계속 주일 준비를 하고 설교 쓰고 이것저것 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면 어머니 품에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해, 1시간. 그리고 쉼을 얻고 집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추석이든 아니든 좋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계속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 시간 정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 시간에도 기도하죠.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생각나는 것들, 내가 겪는 것들,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기도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기도의 촉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의 촉. 한번 따라해줘요. 기도의 촉을 살립시다. 그렇죠. 이 기도의 촉을 살리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염려가 몰려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인용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하나님 내 염려와 기도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염려가 딱 사그러들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만나면서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쫙 열어주셔서 그분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약속 장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점심시간에 붐벼가지고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원래 주차 공간도 작은데요. 근데 혼자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벌써 몇 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도했는데 주차 공간이 있을까? 진짜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차들은 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주차 공간을 못 찾고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 3번째로 딱 들어갔는데 3번째로 내려가자마자 그 바로 내려가는 입구 쪽에 있는 분이 불이 쫙 켜지더니 내가 촉새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좀 눈치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딱 주차 공간이었어요. 24시간 기도를 계속 가동하니까 주님께서 주차 공간도 만들어주시는구나.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을 땐 좋았는데 갑자기 배 아래에서 아랫배에서 천둥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기 싫고 그 시간에 기도를 계속 가동한 거예요. 하나님 제 배를 잔잔하게 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이 속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했더니 정말 화장실 안 가고 배가 딱 안정이 된 거예요.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서도 제가 항상 자려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숙면을 자요. 시야를.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계속해서 순간순간 매사마다 생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레이더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3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나눠드리려고 안 나눠드릴까? 나눠드리려고 제가 PPT를 딱 정리해드렸어요. 24시간 기도 레이더를 가동하니까요. 3가지를 제가 겪을 수 있었어요. 3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방송실에서 안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넘어가죠 그냥.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더 가까워져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더 생생해져요. 순간순간 주차 공간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속을 딱 개게 하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오! 기도 진짜 응답되네? 세 번째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순간순간 기도하니까. 아니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 수요 무릎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만 기도하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시간 주님하고 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고 가까워지죠. 아, 말씀을 암송해서 붙잡는 것도 하나님 안에 사는 거지만 24시간 계속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기도가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 바로 얘기합니다. 즉시.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몇 시간씩 기도 못 하셔도 됩니다. 나는 5분만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길어집니다. 기도 원칙대로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격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마음 안에 있는 성전으로 나가셔서 깨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하는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기도는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오른손 드시고 같이 한번 결단하고 한 주간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